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코넬 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이 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제목이 영어예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면 The Embarrassing T-shirt Experiment라는 그 실험인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당황스러운 티셔츠 실험, 우스꽝스러운 티셔츠 실험, 요건데요. 이 참가자 학생들한테 여기 앞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얼굴을 이제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입고 갑자기 그 수업 한가운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 도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티를 내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쓱 갔다 오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갔다 나온 그 학생들은 너무 좀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이 교수가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너가 입고 있는 그 티셔츠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참가한 학생들의 이제 대다수의 그 이야기가 적어도 반 이상은 이 티셔츠를 봤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이제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들락날락했는데 어느 정도 보았습니까? 라고 확인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수강생 중에서 20% 정도밖에 보지 않았다고 해요. 나머지 80%는 수업에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수가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헛된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항상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조명이 켜져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어둡고 내 위에만 조명이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자기를 더욱더 티를 내는 데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인정 중독을 겪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을 또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위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주님 위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드러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 좋죠? 권력 좋죠? 왜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가졌을 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내가 돋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짧게 등장했지만 누구보다 강렬하고 가장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리요한처럼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하고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말씀밖에 몰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세례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 맛있죠.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던 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무엇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옷, 구별된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잔인한, 아주 정말 대단한 선포의 그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진심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를 보면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암흑기 400년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도 모자라는데 이들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로마 제국과 결탁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일단 많은 돈이 필요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평민들은 돈이 없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침묵을 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다시 말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넓게 넓혀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했던 반면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옷 2벌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세례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절대로 그 이상의 것을 나누지 말아라. 그리고 그린들에게는 빼앗지 말고 나라에서 받는 그냥 그 월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돈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히 살았던 세례 요한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권력에 빌붙고 돈만 요구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달랐기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막히고 언제 선포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 가장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희망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씀이 막혀 있었고요. 유대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요한을 불러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닫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사실 세례 요한에게 가장 위험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했고 세례 요한이 영광받기에는 딱 좋은 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정말 멋진 그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수많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들이셨죠. 40일 동안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길로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그 이야기를 들려줄까?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로 다가갑니까? 아론에게로 가요. 아론은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시선을 집중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이 해야 될 그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셨으니 우리는 모세를 기다려야 돼. 그들을 오히려 잠잠하게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것보다 자신의 본성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이라 말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아론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실수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영향력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혹시 아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정확하게 육촌 형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 주석을 보면요, 엘리사벳,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자체도 이제 그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6개월 빨리 태어난 육촌 형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연장자를 절대적으로 우대하는 사회였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서열이 더욱더 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었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내 가족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육촌 동생이에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자리를 그냥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함께 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정도면 거의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 사회는요, 이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곧 제자들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 역시도 이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그들만의 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도문 하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는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성경과 주석을 보면 그 두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저라면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가라고 한다고 진짜 가나요?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끈끈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예수님을 위해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2년 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찬양 인도자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호기 목사님과 찬양팀이 와서 이 찬양을 한번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찬양 인도자나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찬양 스킬과 영성 중에 무엇을 개발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뭘까요? 찬양 스킬을 먼저 개발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성을 먼저 개발해야 될까요? 둘 중에 뭘까요? 영성, 정답. 보통 우리 다 믿는 자들이라면 다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민호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2가지 모두 다입니다. 찬양 스킬도 개발해야 하고 영성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찬양 스킬도 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영성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의 영광과 영성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일까? 우리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요, 외치는 소리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소리. 제가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랑 막 소리치면서 외치는 것, 어느 것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까? 외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들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외치는 소리예요. 자기만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선명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충 알아서도 안 되고요, 대충 그 복음을 살겠노라 대충 결단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했어요. 비록 세상의 옷과 세상의 음식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묵상하며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잠시 잠깐 벗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 잠시 잠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유행에서도 벗어나고 세상의 문화에서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라클 모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독서, 명상, 운동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생명의 말씀 가진 우리도 당연히 개발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우리도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노력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양순모 목사님이 쓰신 루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소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예요. 사실 제가 이 루틴이라는 제목을 보고 책을 산 게 아니라 이 소제목을 보고 산 거예요. 우리는 왜 도대체 세상에서 매일매일 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 책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그것을 살아낼 구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짜 문제는 감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와 질서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 음성을 들을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분의 해석.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형태와 질서와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뒤에 뒤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봐도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보통 안 가시는데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은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사할 때 가장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사할 때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책이 겁나게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이사 비용으로 여러분들 카운트할 때, 견적을 낼 때 보통 냉장고, 장롱 이런 것들을 카운트해요. 책이 몇 권이 있는지를 카운트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을 나르러 오시는 그 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거예요.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돈에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 대단하시지만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요, 읽어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학에 대해서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공부해도 다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신학, 그 학문, 여러분들 이것이 저희의 전유물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당연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루틴을 만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우리 역시나 세례요한처럼 세상에 외치는 분명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치는 소리는 명확하지만 아무런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는 모양이 없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모양이 막 나가지는 않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은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요단강의 세례로 받으러 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두 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모든 것을 멈춰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성경은 그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요한은 어디로 갔을까요? 뿅 하고 사라져요. 앞에 사람들의 모든 열광을 다 받았던 그 세례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 모습이 감춰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는 외치는 소리는 점점 사라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아무리 강하게 들려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광야에 살다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자기의 자리도 내어드렸고 자신의 제자들도 내어드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라져 갔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한동안 모습을 감춥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에 잠깐 그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처음 모습과 다른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그러다 한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에 의해서 참수당해 순교당하게 되죠. 강렬하게 등장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점점 사라져갔던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읽는 우리 에스라 위원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선명한 복음의 소리가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사라지는 소리가 되기 위해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최선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의 모습이 가장 빛나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인생의 가장 멋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뒤로 점점 사라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